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일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라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이제 7년 풍년과 또 7년 환란을 통해서 곡식을 팔 때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팔아도 뭐 얼마든지 팔 수 있었죠. 그것이 요셉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 기도응답을 받는 그 네 가지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열매 맺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항상 열매가 있어야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열매 맺히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는 항상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항상 열매 있는 자가 되려면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상고를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한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삼각형 구도,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적어도 이렇게 깨달아야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이루어져야 아니면 세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 삼각형은 아무렇게나 던져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깨달아야 되는데 노아도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게 그게 의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노아가 완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 노아도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죠. 왜? 죄인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했는가? 그가 이렇게 당대에 지금 그 노아 당시의 시대가 지금 사람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에게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10가지 다 잘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게 바로 깨닫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까지를 생각한다면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저한테 말씀도 여러 가지 신앙도 뭐 말씀, 기도, 체험 뭐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뭐 정치판에서도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생물입니다.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려면 저한테 적어도 이 세 가지 삼각형 구대를 걸어놓고 적어도 세 가지로 말씀 보면 나와요. 이렇게. 한 구절 속에도 세 가지가 있고 여러 구절 속에도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이상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도 항상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깨닫기는 물론 이제 세 가지 이상으로도 깨달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세상은 깨달아야 하는데 내 믿음의 집은 삼각형보다는 네 기둥이 세워져야 되겠더라고요. 네 기둥이. 믿음의 집은. 그렇죠? 집 질 때 기둥이 네 군데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보통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저도 세 가지만 줄기차게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성령께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깨닫게 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정보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든지 마귀 역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말씀으로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명철의 말씀, 명철은 통찰력입니다. 이 밑에 이제 안에 명철의 말씀, 명철의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만 있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증거하니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능력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집을 세움에 있어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소위 기둥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튼튼하게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것은 뭐 앞뒤 바꿔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노아를 보더라도 그렇고 다 성경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 적어도 이렇게 뭐 세 가지가 됐든 네 가지가 됐든 이렇게 깨달아서 가는데 노아도 이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그랬지만 앞에 이제 창세기 그 6장 앞에서 120년 동안 사람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명철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120년 동안 순종했어요. 만만치 않아요. 물질 들어가야지, 시간 들어가야지. 이 말씀이 아니고는 120년이 아니라 120일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성도들이 귀하고 마음만 긁어주니까 문제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 영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걸 처리하고 영혼이 잘 되는 말씀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설 수 있는데 다들 이렇게 웃기고 막 들 때 좋고 육신적으로 막 그런 이 귀를 마음에만 그렇게 그냥 초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웃기는 설교 뭐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도 남는 것이 없고 성도들의 믿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장이. 저와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내 영혼이 말씀을 먹어서 자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혼이 안 자라납니다. 예수 2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어도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생각도 안 바뀝니다.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만큼 자라나느냐. 영혼을 통해서 얼마만큼 노아처럼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뜻을 알고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돼요. 노아도 120년 동안 일했잖아요. 일. 근데 노아가 뭐 아무 때나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이라는 것은 헌신이 될 수가 있죠. 희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밑바탕, 믿음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능력의 말씀.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왜 좀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좀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은 제가 체험을 해봤거든요. 이건 통찰력이거든, 명철. 분별이 와요. 때로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 영적인 상태가 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중복 기도를 시키실 때 보면 그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 위에 이 말씀이 이게 우리 이제 밑에서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요 말씀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잘 하시는 분이 에베소 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되 그 사랑의 밑바탕이 언제나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바탕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말씀은 딱딱하고 또한 말씀 없는 사랑은 자칫 연약하고 일시적인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18절 말씀은 이건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막 희뜩버뜩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19절 말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씩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너비, 깊이, 높이, 길이. 그러면 이게 그림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하나만 하면 길구나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너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한 그런 너비다. 지금 수백 년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 넓이가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잘 알면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그 에베소서 오늘 3장 18절 19절 말씀을 이제 그 19절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먼저 보면은, 에베소서 그 2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가. 7절 보면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2019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19년 동안 수많은 인류가 죄를 짓고 또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다 품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너비가 이렇게 넓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 사랑의 성령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이가 그랬죠. 길이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긴 시간을 말해요. 자, 이 말씀도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래요.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 영혼도 영원하잖아요.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노아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이 오늘로서 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2000년 후에 될 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때 이렇게 심판하시겠구나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 오늘.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오늘로서 내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 되어질 일도 오늘로서 깨달아지게 돼요. 영원한 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높이가 그랬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을 하늘로 이렇게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은 사랑을 말하거든. 이 내용도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한 없고 아까 무한대의 사랑, 초월적인 사랑, 그 사랑의 지식이 내 안에 와지면 인간적인 사랑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풍성함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그렇죠? 깊은, 이 말도 이제, 이것은 이제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은 사랑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가장 타락한 지옥 갈 백성을 그 깊은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알듯이 조합인데 믿음도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늘 알아가서 우리 믿음이 풍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화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또 그런 것도 기도를 안 했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게 뭐냐면 저도 지금까지 계속 보혈로만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치유시켜 주시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조화 이름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몸도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 가시가 박히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몸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셔서 마음의 문제를 처리하고 가도 몸에는 아직도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 이제 마귀는 인식 못하는 조합인데 몸을 건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몸을 피곤하게 한다든지, 몸을 힘들게 한다든지. 근데 우리는 피곤하다 막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깨끗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지키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보혈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등을 살짝 두들겼는데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죄성이 나도 맞아봤거든요. 그만큼 내 몸도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무겁고 이렇게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저희 누님하고 상박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누님을 이렇게 살짝 두들겼는데도 면도 칼로 찢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아프더라니까. 저도 그런 걸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느꼈거든요. 목사님 엄청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짝 두드려도 막 이럽니다. 아프니까. 내가 세게 안 때리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까지도.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조함들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질병의 영이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저도 이제 보면 느낌이 몸도 그렇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죄성이 있으면 마른 막대기처럼 몸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옛날에는 그 권사님들 보면 얼굴이 화사하게 성령의 꽃이 폈다고 그랬잖아. 요즘은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누가 하나 잡아먹을 인상들이야 막. 근데 옛날에는요 진짜 와 권사님 성령의 꽃이 폈네 막 포동포동 해가지고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요즘 전부 싸낙배기들이야 막.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 근데 그게 몸이 그러면서 그릇으로 느껴져요. 아, 몸도 이렇게 풍성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메마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태가 안 좋으면 대부분 얼굴이 안 좋다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보면 상태가 안 좋으면 벌써 얼굴색이 달라. 그래서 조합들 언제나 막 성령 충만해서 몸도 마음도 가볍고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상처, 쓴뿌리, 죄성, 내 병, 나를 공격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집을 잘 져야 되는데 우리 잠언 2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잠언 24장 3절부터 봐요. 믿음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데 잘 져야 되는데 여기 네 가지가 다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이렇게 능력의 말씀. 이제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렇죠? 그러니까 조언데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또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되면 보아 발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꾸 내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집을 넓게 하는, 현상적으로 보면 내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반석 위에, 우리 예수님 비유처럼 모래성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자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이 오면 보아 발견한 것처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 믿음의 집에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게 장차, 사실 조합도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집 짓고 있어. 왜?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내 집으로 모셔드려야 되잖아. 근데 집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집도 안 지어지고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룻밤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겠어? 현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아까 네 가지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지으면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15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지혜. 그래서 조합들이 다른 건 못 구해도 바빠서 기도할 때 바빠서 다른 건 못 구해도 지혜는 꼭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평생 기도 제목을 뭘로 할까 물어볼 때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혜 구하면서 건축원금을 깨닫고 9만 원 하고 3,300만 원짜리 집을 공짜로 받았다 이 말이요. 이게 지혜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왜? 아까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잘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잡으라. 그러니까 노아가 이걸 잘해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아라. 그러니까 아까 조합들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때가 때고 기회예요.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는 내가 붙잡아야 돼요.
가을이라고 하는 때가 오면 나는 거둬들여야 되고 봄이라고 하는 때를 주시면 씨를 뿌려야 할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간. 기회를 잡으라 이 말은 기회라는 건 뭐예요? 일이에요. 일. 기회 잡는 것은 일을.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고 하는 일, 기회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뜻을 알고 움직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시간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는 24시간이 시간이에요. 이거 헬라어로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카이로스 그럽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노아를 위한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기회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120년 동안 시간을 들였어요. 물질을 들였어요. 몸을 들였어요. 날마다 일을 하는 것이 열매 맺히는데 그 열매의 결과는 뭐요? 구원이. 온 인류가 다 죽더라도 노아의 8식구는 120년이 아니라 1200년을 해서도 구원받는다고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조금씩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내 금방 이 손해보고 힘들고 이것만 생각.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월을 아끼라 말은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건데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는 내가 잡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방주지라고 할 때 노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요. 아니 120년 동안 방주질 때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건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100가지가 지금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100가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원들이 영적 원리와 법칙을 좀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건 노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방주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명령한 말씀대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결과를 누가 내셔요? 하나님이 내신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졌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다? 뭔 일을 저렇게 하는가?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지만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사업. 돈은 돈대로 벌면서 하나님 사업. 저 교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믿는 자의 무리지만 요즘은 이제 모이려면 건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 한다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서
헌금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요. 나는 단지 도구로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도 목회하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우리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면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충분히 그 교회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못 풀어나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영적 원리를 알고 가면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려는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가면 자 노아에게 방주를 너에게 방주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그게 하나님 뜻이요. 네가 회개하라면 회개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셔. 네가 순종하라 하면 내가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런 말씀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가 하나님의 때다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주셨어요. 말씀을 받아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때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회개하라.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하라면 내가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너무 이제 그때 막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렵거냐고. 그때는 뭐 기도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막 하여튼 뭐 모르니까 그냥 맞고 품자였거든요. 계속 기도만 해요. 막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 나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 잘 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성령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간국기도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조합님 내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뭐가 와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신다니까. 말씀이.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힘이 들고 그래서 막 낙심으로 그러더니 어느 날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와셔버리고 나는 또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안 돼.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뭐냐면 이렇게 딱 맞닥뜨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말씀하실 때가 나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와 기회는 맞닥뜨려져야 돼요. 봄이라는 때를 주시면 나는 씨를 뿌릴 기회를 잡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혼자 일 안 하셔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그 5장을 이제 이렇게 보면 17절은 또 뭐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요건 18절을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자, 18절 성령 충만 받으면 17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아니까 얼른 기회를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이제 또한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조합들이 잘 뭐가 안 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데 돈을 안 주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고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돈도 없는데 왜 감동을 주십니까? 돈이 없냐? 지혜가 없다 그러더라고 내 마음. 그 지혜가 뭔데요? 그랬더니 융자 받으면 한다.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융자 받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 그래봐 융자가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더라고 우리가 지혜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 앞에는 다 보면 길이 있더라고. 다만 조합들이 모를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이나마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까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여러분들 놓고 중복기도 하면 좀 내 말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믿음도 없으면서 또 고집들은 세. 어떻게 하자는지 어떤 데 보면 믿음이 없으면 좀 돈이나 많던가 또.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서 어떤 때는 우리 주장, 내 생각대로 하니까 참 답답하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합들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대로 왔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벌써 몇 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회를 잡고 일하는 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는데 광야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장을 놓고도 기도하며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가게를 차려도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너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냐? 수출 오면 된대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서 수출 오면 돼. 사람 있는 곳으로. 우리는 알량한 내 지식, 내 편견, 내 생각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런다 말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회를 잡고 일하는 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질 때 그건 하나님 뜻이요. 노아에게 준 기회요. 절대 노아가 120년 동안 수고한 게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제 홍수가 이렇게 나는 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날마다 열매 맺히고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왜? 말씀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축복을 받아도 말씀 받고 고난이 오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계속 그 말씀 갖고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직 뜻을 모르면 더 간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봅니다. 절대 헛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요셉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주 안에서 움직여 나갈 때 그건 결코 뛰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받아보면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말씀 주셔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우리는 방주는 못 짓는다 할지라도 오늘 적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교회는 못 세운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작은 거라도 꾸준히 그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헛고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막 축착 살자 이랬는데 망했대. 얼마나 안타까워. 안 망해야 돼. 헛되지 않아야 돼.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수고도 헛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잡고 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헛되지 않고 나도 헛되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조함들이 그리스도에 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 가서 부끄러운 구원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조함들이 이 땅에서도 이런 것이 헛되지 아니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심판이 헛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 수고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적인 흐름은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우므로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우므로 더 악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 원리와 법칙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